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둘째 날 믿음의 항해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풍파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두고 비유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항해 전 과정은 인생과 흡사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순탄치 않은 항해가 있는 반면 또 순탄한 항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고 또 폭풍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항해의 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시작되는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이 바닷가에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다른 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은 배에 계신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모여있는 무리를 떠나 가십니다. 무리를 떠나 가신 주님, 이 무리를 떠났다는 이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버려두고 떠나갔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떠나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 이 단어를 아피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0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배에 버려두고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결단을 이 저자 이 마가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의 그 자기의 직장을 버려두고 떠나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자들이 가족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이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아피에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모인 무리들을 버려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던 그 곳에서 떠나는 것과 같은 요즘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인생 가운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어떤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온 제자들에게는 보상은 둘째치고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또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모진 풍파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까지 급습해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뜻대로 살려가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잔잔한 물결에 순항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거센 광풍을 만나고 더욱 거세지는 일들, 풍파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광풍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을까? 여러분이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은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여정 가운데 광풍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평안에 내 마음의 평안함은 있지만 이 소요되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광풍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러한 길이지만 절대로 원만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더더욱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인생의 여정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거대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그 제자들의 현실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물이 들어오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있는,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대한 광풍에 또
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점점 물에 가득 찰 그 시점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 안에 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7명이나 되는 제자가 평생을 업으로 이런 광풍을 만나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동원해서 어쩌면 모든 것들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해서 이 광풍에 또 물이 차고 있는 이 현실에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어떤지 오늘 성경에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제자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38절이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잠만 자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주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가만히 잠만 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633년도 17세기에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화질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 45도 각도로 이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45도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광풍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 안에 탄, 이 조그마한 배 안에 탄 사람은 제자 12명, 예수님 13명이 돼야 되는데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뱃머리에 5명은 자신들에게 닥친 폭풍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 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이 모든 힘을 다하는 이 5명의 모습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열심 있는 최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5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 작은 공간에 이 별로 크지도 않은 배 안에 숨을 공간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배 안에 작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피는 그 얼굴의 모습을 그린 그림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돛줄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모자가 날아갈까봐 한 손에는 모자를 쥐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삶이 무너질 때 그것에 최대한 기대해보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2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의 사람도 있습니다. 1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을 그 안에 넣습니다. 렘브란트가 한 손에는 돛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모자가 날아갈까봐 그 모자를 누르고 있는 장면에 자신의 모습, 그 역할을 그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어닥치는 풍랑과 인생의 이 여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끌어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운 눈으로 어떻게 될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면서 그 눈으로 앞을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또 어쩌면 조용히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나마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제 끝났지만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에게 고물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가서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묵묵히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그래서 나의 삶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불평은 오늘날 우리들의 불평, 어쩌면 투정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죽겠는데 왜 아무 도움도 안 주시고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이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님은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그리고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 섞인 그 간절함에 주님이 일어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납던 광풍이 온순한 양처럼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장면과도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어쩌면 예수님께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바다는 이 악의 상징이고 잘못된 모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오면 풍랑 없는 인생을 내가 약속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야이로에게, 어제 본문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광풍을 만날 때에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인생에 우리가 항해와 같은데,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 안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깨우고 만나고 부르짖어야 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때로는 원망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주님을 깨우게 해야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또 믿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책망이 아닌 사랑의 말씀으로,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일어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를 광풍이, 세상이, 사단이 엎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무시지만 주님이 전능하신 선장이시기에, 그 배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선장이시기에 결국에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이 믿음을 누리며 그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광풍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며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여정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